성도님들 안녕하세요. 4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는 이 4월 부활절도 있습니다. 복된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한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권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신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일의 내용을 봐서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일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30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그들에게 되물으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내용을 보면 하늘의 권위가 아니고서는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을 하늘의 권위다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하늘의 권위가 아니다라고 하자니 그것이 사람의 권위다라고 하자니 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권위를 권위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늘의 권위로 인한 사역이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들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지위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거나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권위를 권위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꼬이게 되고 마음이나 생각이 꼬이게 되고 권위를 권위로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악한 그런 일을 계획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과 그리고 그 주인이 포도원을 그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맡긴 그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과 그리고 그 포도원의 농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소작농의 관계죠.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이제 세를 주고 멀리 간 것 아닙니까? 타국에 갔습니다. 타국에 간 동안에 농부들은 그거를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소작농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확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줘야 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킨다는 게 뭔가요?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의 소출의 일부를, 즉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작료 아닙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거절했습니다.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소작료를 못 주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주인의 권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아들, 결국 그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농부들이, 즉 소작농들이 주인의 권위를 주인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지위를 소작농의 지위와 소작농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주인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권위에 대한 질서 또는 의식이 무너지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결국 주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거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죠. 결국 죽였죠.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권위는 권위대로 살아 있습니다. 없애려고 해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되는 게 아니고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 권위는 그 권위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권위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권위를 권위로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이 권위에 대한 질서, 권위에 대한 의식이 뒤틀리거나 또는 무너지거나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 위의 권위를 부정하고 위의 권위를 거부하고 위의 권위를 내 권위로 바꾸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바로 콩가루 집안인 거죠. 그게 콩가루 집안인 겁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그 권위에 맞게 잘 인정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지금 농부들의 반란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위에 있는 권위자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지위에 맞는 그 권위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갑질이죠. 그게 갑질이고 자신의 권위를,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는 악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집안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위에 있는 권위자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권위자, 지위에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의 권위를 위의 권위대로 잘 인정하고 있는가? 아래 지위자에 대해서 위의 권위자로서, 위의 지위자로서 제대로 그 역할과 사명을 합당하게 잘 행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거부되고 이것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불행요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나 직장,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주어진 그 권위를 권위대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합당한 그러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든 이 나라든 원활하게 또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주님의 권위로서 인정을 할 때 비로소 그때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주님이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러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한 번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주님은 영원한 주님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그때로부터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죠. 그게 주님의 권위를 주님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에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는데 또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될 수도 있는데 권위를 권위로서 잘 인정하고 그 권위에 합당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복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런 권위를 부정하거나 권위를 거부하거나 흔들므로써 불행을 초래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깊이 잘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잘 세워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